주일 고대한남병원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찬송하시겠습니다. 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줄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11쪽 페이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잘 들리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록 그룹에 델리스파이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유명한 그들의
노래가 있는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곡이라는 그 노랫말입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안에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 목소리가 바로 자기의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사랑하는 대상의 목소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메아리 치게 마련입니다. 사무엘 오늘 이 상에 사무엘을 부름받은 시대는 영적인 그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는 아이 사무엘이 엘레 앞에서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영적인 암흑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도 않으시고 계시도 자주 보여주시지 않는 아마 굉장히 캄캄한 시대가 아니었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가 희귀하다는 것은 백성의 반대편으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일종의 그런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대의 등불로 세우고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일단 부부끼리 오래 살다 보면 아니면 뭐 초창기에도 신혼부부의 시절에도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이 냉전의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 서로 대화가 끊겨지고 말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돌변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밥은 아내가 남편한테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는 말만 하고 방으로 팩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싸늘해지겠죠. 찬바람이 쌩쌩 불지 않겠습니까? 같이 싸우고 화가 난 남편도 처음에는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아내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마음도 슬슬 불안해질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집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점점 알 수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단절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제사장인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을 때 여호와 말씀이 희귀해서 정말 환상이나 이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기로 작정하신 그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부부싸움 하고 난 뒤에 아내가 며칠 동안 말하지 않는 것들만 해도 답답하고 불안하여 견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셨고 흔히 전해줄 말씀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으니까 선지자들도 입을 다 닫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주셔야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 요새 시대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엄청 문을 닫고 어떤 교단에서는 한 10,000개의 교회가 문 닫았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점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생계를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먹는 예를 들어 일하는 일터로 가게 되고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는 곳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목회자들의 수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나 이 선지자에게도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개인에게도 꿈이나 환상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전무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함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신분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호칭되어지고 명명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죄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부와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시키시는 그러한 한 방편입니다. 그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교통은 흔히 교회의 단어로는 용어로 펠로십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교통이라는 펠로십의 이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보다도 어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통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저 그런 사이에서는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지 통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제가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가 그런데 끊겨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제 그렇게 끊겨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입을 다물어 버렸던 이 시대, 엘리의 시대,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침묵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지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말씀을 안 하실까? 아무런 느낌이 없고, 성경,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경을 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나 혼자의 독백만으로 그치고 말고 하나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막막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습관적으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활은요, 신앙생활은 기계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몸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진정성 없는 기도 올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교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펠로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 사사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을까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왕이 없었죠. 그러나 그냥 왕정이 도입되기 이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들도 왕이 있어야겠다고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있죠.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너희의 주권자가 되심에도 당신을 이끌어가는 주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본적인 의식 가운데 인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이 시내산에서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형성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는 없었지언정 그 당시에 그 이전에는 하나님 모세나 그런 여호수아처럼 지도자를 세웠죠. 대리자로. 그런데 왕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시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이제 점점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어졌다는 것. 이거는 영적으로 잘 이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 안에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집안에서 양육하고 걔들을 지도해 나갈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듣게 되거죠. 점점 사춘기에 들어가고 요새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를 맞이한다고 그러더라고. 맞이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머리가 크면 클수록 더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그냥 업신여기듯 무시하듯 그러면서 하찮게 여기고 자기네들의 주관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성정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하는 일이 뭡니까? 부모가 말을 끊게 돼요. 말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모가 잔소리같이 해도 얘기를 할 때 듣는 그런 마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참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부분들을 다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나중에 그렇게 반항하고 저항한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침묵하고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로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죠. 그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얻어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그 둘째 아들이 생각이 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서 얻으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분방과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심리에 우리 심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결같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자유를 찾아 나갔지만 그곳에 진짜 참 자유와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그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품속을 떠나면 살판나고 좀 더 간섭 안 받고 내가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자유와 방탕과 쾌락 속에서 살아보지만 나중에는 다 너덜너덜해져서 그 안에 참 평화가 없고 황폐화된 자기 모습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묘사하고 위장한 그러한 쾌락은요, 결국에 인간을 망가뜨리게 만들고 결국적으로는 인간을 해망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침묵 속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간섭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편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은 나이가 12살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각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전안에 누워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등불이란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을 말하는데 이 등잔에는 매일 저녁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혀야 합니다. 요새같이 우리가 이렇게 전등이 있고 이런 시대는 뭐 불을 스위치만 탁 올려도 되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전기 시설이나 이런 문명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혀는 밤새 그러면 성소 안을 밝히다가 새벽녘이 되면 기름이 점점 떨어지면서 불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시각이라고 했으니까는 한밤중이 되겠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는 이 지성소 안에 있으니까 사무엘이 지성소에서 잠을 잤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지성소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진술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많이 성경을 보다가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 두 가지 진술 가운데 어느 것이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원리고 어느 것이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상대적인 진술인지를 가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고 그 했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의 여러 아들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대변입니다. 이런 해석이 바로 절대적인 진술과 상대적인 진술 사이의 우선순위를 혼동한 오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술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의미로 그래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진술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적인 진술이 조화되도록 해석해야 하는데 상대적인 진술을 기준으로 삼아서 절대적인 진술을 뒤집어 버리면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절대로 지성소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성소는 아니고 성소 안에다 침대를 갖다 놓고 잠을 잤을까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과 전설병을 놓는 탁자와 그리고 향로 등 거룩한 기구들이 몇 가지 놓여 있을 뿐입니다. 성막 안에서 이 제사장을 수종드는 아이가 성소 안에다 침대를 갖다 놓고 잠을 잔다는 것은 이거 어불성설이고 이거는 가능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늘 성소에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청와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상주하면서 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또 인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 주위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숙소가 여럿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처소나 사무엘이 누워있던 곳도 그런 성막 주변에 숙소들이었을 것이라고 이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은 성소를 포함한 성막의 그 단지를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계시가 희귀하다는 것은 반대로 백성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그 일종의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대의 등불로 세우고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저물어지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마음의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못 듣는 소리를 사무엘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가 못 듣고 사무엘은 들을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고 단지 우리가 못 들었을 뿐이라. 못 들을 뿐이라. 다른 곳에 온통 마음이 다 기울여져 있으면요, 아무리 고함을 쳐도 소리가 잘못 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귀를 막고 아무리 듣지 않으려 해도 말씀이 들리게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또 다른 차이가 뭔가 이 듣지 못하는 것과 관계된 게 뭐냐? 깨어있다는 것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점점 나이가 노쇠해지니까 눈이 어두워졌나 봐요. 백내장, 백태도 끼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고령을, 나이가 연세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고령을 감안할 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늘 쩡쩡하고 쟁쟁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기운차게 만들지 않았어요. 20, 30대는 쩡쩡하고 기운차게 해놓어도 30, 40대 이제 후반에 40대에 들어가면 50대에 들어가면 점점 갱년기라는 게 옵니다. 그러면 눈도 나빠지고 몸에 각종 질병도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몸에 노폐물도 쌓이면서 그리고 이제 호르몬 분비도 막 이렇게 마찰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부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가 뭐 노화되고 싶어서 노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연대가 점점 참여되어서 몸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날에 정말 깨어서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말이 이 일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거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나 그런 우리의 몸놀림이 되지 못합니다. 일할 때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깨어있음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점점 그런데 노쇠한 육체가 노쇠해지면요, 영적이고 심리적인 것도 점점 약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화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제 피어나는 이제 꽃과 같이 활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 등불이 꺼지지 않을 때까지 성전에 머무를 정도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실상 현실이 깜깜한 이유는요, 처한 상황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깜깜하게 자기가 공고하게 계속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활기차게 일하고 하나님의 앞에 길을 곤두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계속 안테나에 전파가 막 흘러 들어오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잠자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않고 활력을 띄우게 됩니다. 이사야 8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지금 벌써 11월을 지금 중간전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1월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추수감사주의를 또 맞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 좋은 곡식과 이 열매를 주시고 1년에 이 우리가 수고한 이 결과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우리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 시간만큼은 세상 일을 뒤로 물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간, 아마도 한밤중 됐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침내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쏟아진 단비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12살 된 아이 사무엘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와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태만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뭐가 뭔지 나중에 분간도 하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등의 현실 속에서만 갇혀지고 살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암흑시대와 함께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로 작정하신 듯합니다. 이제 점점 영적인 암흑의 어둠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끊겼던 단절의 시대는 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자기 뜻대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시려는 소통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징조가 보이는 것이죠. 엘리의 시대는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서서히 여명에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있었다면 이제 그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는 새로운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는 그렇게 무료하고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영적으로도 여러분 무뎌졌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2023년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성령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11월 하반절 그리고 12월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 시대를 맞이하는 것처럼 소통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러한 새로운 적극적인 무엇보다도 평안한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새해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남은 11월 하반절과 12월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던 점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했던 거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아픈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떠내려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밝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 시대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사무엘 시대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그러한 감염의 시대가 가고 이제 희망찬 새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그런 주님의 놀라운 그 말을 거시는 새해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가 희귀하다라는 말은 도리어 여러분의 영적으로 백성이 너무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대의 등불로 세우고 어둠을 이제 슬슬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의 시대가 지내고 사무엘 시대가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십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을 왜 인물로 등장시킵니까? 엘리는 못 듣는 사람, 반면에 사무엘은 듣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듣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아닌지요. 뭐가 들리십니까? 사무엘을 그 시대에 등불처럼 세운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는 또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하여 주시면 또 저는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그런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의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0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울지 않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과 엘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의 세파에 묻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눈과 마음의 눈은 닫혀 있고 둔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의 음성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고 마침내 그 소리를 듣는 것에 따라서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행여나고 저희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시기에 하나님 둔탁해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둔감해진 영적인 이 눈을 그리고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껴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나가며 그렇게 새해를 살아가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이제 사무엘과 같이 주님께 깨어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으며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밝은 하나님 아버지와 미래를 펼쳐나갈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우와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